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충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면은 마음이 어떤가요? 조금 부담되는 그런, 어떤 분에게는 부담되는 그런 이렇게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충성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부담감이 바뀌어 새로운 희망, 소망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충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충성된 자가 누리는 삶에 대한 부분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들이 있어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내가 이 충성을 통하여서 이것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충성된 자가 누리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누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누려요. 자, 민수기 12장 7절 8절인데요. 자,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민수기 12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늘.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내 종 모세하고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앞에 6절에 어떠한 내용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6절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절 8절을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환상과 꿈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대화하는 방법이셨습니다. 그렇게 계시를 주셨지요. 자, 그런데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는 그렇게 대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하고는 바로 대면에서 명백히 말씀하셨고요, 또한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환상은 해석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대화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말로 친밀하게 그의 평생에 그와 함께 하셨거든요. 자,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렇게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셨느냐? 그 이유를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자로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충성을 보시고 그 충성함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친밀한 깊은 교제를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충성된 자가 누리는 그러한 삶의 내용은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 6절에 보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보세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와 깊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충성된 자는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충성된 자가 누리는 삶은요, 땅을 차지합니다. 땅을 차지한다. 자,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땅이에요. 땅.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과거에 설교에서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땅이 상징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삶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자, 그러면 반대로 땅을 빼앗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삶을 잃어버린다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이 땅이라는 개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충성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풍성하게 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충성한 자가 누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자,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 7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보십시오. 하나냐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위해서 몇 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냐예요. 자, 그렇게 하나냐를 세운 조건이 바로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는 그 조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높이십니다. 자, 신약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팔지요. 이집트로. 이집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이제 노예로 들어가지요. 자, 그런데 노예에 불과했던 요셉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보디발 장군의 2인자가 되지요. 그 장군 다음에 서열의 자리에 오르게 된 그것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래에서 충성스럽게 일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우리를 그렇게 점점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높여가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에게 특별한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자리에 올리시는 거예요. 특별한 자리로 높이시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지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정말로 귀히 보시고요,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충성된 자가 누리는 삶은요, 복이에요. 복. 자, 잠언 28장 20절. 잠언 28장 20절. 요즘에 잠언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자꾸 홍잠언이다 그게 생각나. 이 자꾸 TV를 자꾸 트로트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아무튼 잠언 28장 20절. 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여기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여러분, 여기에서 복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행복, 번영, 번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요, 더 나아가 그의 삶을 번영케 하시는 거예요.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자가 누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요, 또한 그러한 충성된 자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충성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뭡니까? 충성.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충성하니까 충성,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에. 또 충성하면 어떤 사람은 복종에 대한,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사전을 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충성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가나 윗사람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것. 그게 사전에 그렇게 충성의 의미로 쓰여 있더라고요. 국가나 윗사람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면 복종 또는 경례 등등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의 변화를 이제 가져야 되겠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공부를 좀 해봅시다. 충성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원어로 이렇게 연구해 보면 정말 이렇게 좋은 이렇게 귀한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아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만. 자,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충성됨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실함, 견고함, 그리고 믿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만이라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단어들을 정리해 가지고 충성, 아만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갖다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게 충성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변치 않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지요? 사전적인 의미하고 성경적인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한다고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요. 이것도 충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만이라는 단어와 신약의 피스토스라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 의미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흔들리지 않으려면 중요한 것은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맞죠? 자, 어떤 기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느냐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어떠한 상황 앞에 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버티고 서 있는 개념이 충성이라는 개념이라고 해요. 정말 그런지 성경을 볼까요?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 도대체 여호와의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영원토록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목사님 지금 충성 얘기하고 있는데 왜 믿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냐 할 때 믿으니가 아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여호와께 충성하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놀랍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티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그와 언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이 얘기, 이 창세기 15장 6절과 똑같은 내용을 어디에서 또 다루고 있냐면 느헤미야 9장 8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다루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이것도 아만이에요. 단어가 아만이. 자, 보세요. 창세기에는 이 아만을 믿음으로 번역했고 느헤미야에서는 아만을 충성됨이라고 번역했어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충성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고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 충성된 삶의 모습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은 무엇에 충성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충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이 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충성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을 가득 채워서 그 말씀 안에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갈렙이에요. 갈렙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두 구절 안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지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이 성경책에는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성경 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온전히 쫓았으므로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한 거지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온전히 붙들고 쫓았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번역해서 보고 있는 성경책에는 충성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쓰고 있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들어가서 보면 아만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말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말레. 그러니까 말레라는 단어도 충성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레라는 이 단어, 충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레라는 이 단어를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가득 채워져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충성의 또 다른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충성이라는 의미와 너무나 유사하지요. 자, 그렇다면 갈렙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여서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여러분, 이것을 갈렙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계속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으로 보내졌을 때도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처음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가운데 점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사라졌습니까? 가나안 땅의 거인족들을 보고, 또한 가나안 땅의 발달된 문화를 보고, 문명들을 보고, 그들이 쓰고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을 보면서 점점 10명의 정탐꾼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채우는 것들은 점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 또한 그들의 신장,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그들의 마음을 점점 채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주시는 거야. 그래, 맞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땅은 우리 거야. 계속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계속해서 가득 채워서 그것만 확신하면서 계속 나아갔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도 그렇게 보고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요. 자, 시간이 45년이 지났어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45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갈렙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채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갈렙은 이것을 유지하고 지켜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무엇을 보더라도 얼마나 시간이 지나더라도 갈렙은 흔들림이 없었다고 해요. 항상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인 겁니다. 성경과는 무관한 무조건적인 복종, 무조건적인 헌신, 이건 충성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붙들 때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졌을 때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아만이라는 단어가 충성으로도 구약 성경에는 많이 번역됐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도 많이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같이 나오는 같이. 자,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충성과 믿음은 어떻게 보면 친척인 가장 가족인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 자체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웠을 때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4가지 살펴본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모세, 바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늘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도 성경에는
충성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종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충성된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인데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 다시 말하면 진리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충성된 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요, 여러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어려움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면요, 진짜 눈이 녹듯이 여러분의 그 문제와 어려움과 그 고통의 아픔의 마음들이 눈이 녹듯이 녹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면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천국이 아니라 점점 평안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득 채우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머물러 있게 하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충성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고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떠한 문제와 상황 앞에 우리가 그렇게 그 상태로 섰으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나 자신인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문제 앞에 서더라도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채울 수 있을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죠? 참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가 정말로 나를 잘 믿기 위해서 너의 생명을 나에게 주라, 그렇게 요구해도 우리는 드려야 되는데 그보다는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읽는 것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삶에 채우는 것보다 더한 것도 요구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게 몸부림치는 건 그것보다는 쉽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면 계속해서 그 대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대가는 당연하게 기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된 삶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의 대가입니다. 이것조차도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아론 레슬톤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영화로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이 사람을 이제 두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아론 레슬톤이라는 이 사람은요 2003년도에 자기 혼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미국 사람인데 그 미국의 험한 그 안반산을 갖다 이제 등산을 한 그런 사람이 등산가지요. 근데 그가 그렇게 어느 날 그 안반으로 이루어진 산을 등반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이 굴러서 그의 오른손을 갖다 이렇게 탁 이렇게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그 안반으로 이루어진 바위산에 자기 오른팔이 끼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빼지는 거예요. 아무리 빼려고. 그렇게 오른손이 끼인 채 시간이 가는데, 그가 당시에 배낭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캠코더, 영상을 찍는 캠코더. 그다음에 정말로 싸구리 칼, 나이프, 그리고 500ml 되는, 그러니까 생수병 하나. 그게 다였대요. 로프, 그리고 그게 다였대요. 그래서 그걸로는 도저히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그렇게 팔이 끼어서 죽어가는데 5일 동안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이 레슬톤이 마음에 어떤 결단하냐면, 이제 나는 죽는구나, 여기에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캠코더로 마지막 자기의 이제 영상을 찍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가족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의 말을 전하고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찍는 거예요. 그렇게 찍고 난 다음에 이제 5일이 지난 후였지요. 찍고 난 다음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깔려있는 이 손을 갖다가 끊어내자라는 결단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레슬톤이 약 40분간의 이제 고통의 순간이라고 말하는데, 영화에서는 한 3분 정도로 그렇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하냐면 이 깔려있는 손을 갖다가 마치 지렛대처럼 꺾어요. 팍 하면서 뼈를 갖다가 꺾는데 이 부분을 꺾지요. 그리고 정말 싸구리 칼로 이렇게 살을 갖다가 베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레슬톤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죽어가고 있는 그가 살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갖다가 자를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뼈가 부러지는데 그 부러진 뼈조차도 칼로 썰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레슬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슬톤은 살기 위해서 끝까지 정말 손을 잘라내요. 그리고 잘라내고 난 다음에 밴드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지혈을 하고 한쪽 팔로 그 안반산을 내려오지요. 그리고 내려와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결국 살게 되어져요. 정말 이 처절한 생존의 이 생존 싸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상태에서 이 새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정말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가장 중요한 대가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이 대가를 우리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가가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고 충성된 삶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한다고 해도 그것을 기꺼이 우리는 지불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충성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결단하며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기에 기꺼이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삶을 풍성히 또 누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높이시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충성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이 잡혔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됩시다.